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좋았던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갓난아기였던 때가 아닌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로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우리 부모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평화롭고 우리에게 좋았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품에서 우리에게 만족함과 평안함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있듯이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늘 높이 울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날이 곧 가까움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우리 주일학교애들이 제일 좋아할 영화죠. 하늘에서 막 햄버거 떨어지고 막 콜라 떨어지고, 아이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있죠. 하늘에서 주님의 자비가 폭포수처럼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에게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할렐루야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노래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장르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경사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영원토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감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이고 성령님의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많은 장애가 되는 것들, 우리의 제약과 우리의 욕심과 모든 무거운 것들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많은 요인들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장애들, 어그러진 것들을 갖다가 펴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에게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십시오. 믿음의 고백들을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나를 정결하게,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받을 은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일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드리며 또 찬양드리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늘 휩쓸리며 주님을 배신하며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도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100년이 넘도록 저희 수준교회를 사랑해 주시어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준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서 늘 기도드리는 저희 목사님,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존경받고 선한 양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도 주님 지켜주시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육간의 강건함과 늘 주님의 주신 축복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명을 잘 받들고 교회와 사회에 늘 봉사하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정말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정말 교회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웃고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축복과 웃음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며 각 성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맡고 있는 모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정말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한 절을 통해서 함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요셉의 그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충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의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가정생활 속에서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7장 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남달리 참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아버지에게 남달리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그의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도 했지만, 이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난 끝에 결국에는 숨을 거둡니다. 그래 다른 자녀들은 다 엄마가 있지만 이 요셉과 베냐민은 친엄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달리 야곱은 이 요셉과 그 베냐민을 참 사랑했고 그 중에서도 요셉을 참으로 사랑했지요. 사랑했던 아들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더 아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보다 구별된 자로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간절한 영적 열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은 영적으로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보다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별되게 이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교육받은 그 결과가 앞으로 이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자세하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렸을 때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성화시키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절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 하담의 역대상이 나오는데요. 자, 5장입니다. 5장 1절, 2절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앞으로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 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역대상이 5장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은 분명히 러벤이 이스라엘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만, 이 러벤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핵을 끊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러받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나 또 직장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장자의 명분, 놀란 축복이 있죠. 자, 그럼 이런 놀란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 과정을 단순히 이것은 한 사건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요셉의 전생에 대한 하나의 엑기스입니다. 요셉의 전생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받을 정도로 축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이제 홀로 쓰기를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쭉 나옵니다. 먼저 그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는 것으로부터 이제 요셉의 홀로 서기의 어떤 고난의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성경 말씀에 보면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것과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이 광야를 경험하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자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왕 삼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네 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광야의 삶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가?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고, 그가 선을 행했을지라도 위대한 공적을 쌓았을지라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차디찬 바람을 씌어봤고요, 홀로 외롭게 고독 속에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적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끊임없는 광야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면 온순한 그런 온실 같은 그런 곳에 자라난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거친 세파와 한파와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 결국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은 20에 팔려가고 보디발 가정의 정으로부터 이제 그의 홀로서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창세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9장을 통해서 그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런 고난의 삶, 이제 종으로서 유복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았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서 구별된 자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타고난 품속에 자라났던 이 요셉이 결국에는 보디발 가정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위치에까지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는 더 거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꼭 신앙인만이 아닙니다. 어떤 아픔과 역경과 고난의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랑을 갖다가 공급받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아갔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다는, 그래서 그의 성경 비틀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자라났던 그런 긍정적인,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포골이 자라났던 그런 온유한 성품들이 그도 계속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할지라도,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뭡니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는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 3절 말씀 볼까?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제 3절 말씀 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 나타난 결과들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형통한 모습으로 유지되어 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너와 나의 관계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곁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었지만 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요셉 믿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형태해 주실 때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 이 형통이라는 것은 매사를 하나님에게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형통은 바로 매사가 순조롭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냐, 소금이 아니더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여러분, 종에게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겨버립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국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은 보위부입니다. 친위대입니다.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집에서 지금 총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원수의 마음까지로 돌이켜서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이켜서 나와 더불어 손잡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요셉의 삶 자체가 이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그를 갖다가 종 취급했던 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그 가정에 총무로 맡기셨던가.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아마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꼬여져 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갈등의 연속이 이루어져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가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겨줍니다. 자,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여 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보디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복은 보디발이 받았지만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의 편이세요. 어디로 가도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지 그들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정조부였던 고조부입니까? 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지라도 너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 이것만큼 놀란 축복이 없지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온 성도가 복을 받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나 지금 곁에 남편이 없는 분, 아내가 없는 분 계시면요, 다 큰 소리로 부르세요. 여보, 당신이 내 복 많이 받았다고. 시작. 잘 안 나옵니까? 그래도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예.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든 것이 참 잘 풀려갔는데 또다시 그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부딪히지요. 자, 이 시험거리가 뭡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은 잘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었는지. 자, 6절 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 여러분, 훈남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바깥 사돈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요새 94세인가요? 서울의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제 막내 여동생 시어머님이십니다. 참 좋더라고요. 제가 늘 만나도 가끔 이렇게 저보고 늘 목사님 이러시면서 저희 그 부친하고 그 동년배시더라고 보니까요.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참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항상 제 막내 동생을 부를 때 며느리라고 안 부르고 꼭 경이야 꼭 자기 딸처럼 이렇게 늘 우리 동생도 그 어머니가 좋아서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참 고우신 분이셔서 제가 이제 서울에 조문하기 위해서 가면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운전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자기 자신 옆에 아주 멋진 남자가 한 사람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좀 서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하고 하는 말이 아저씨 TV 안 봐요? 그래서 예? 영화 안 봐요? 이러고 무슨 말입니까? 나 현빈이요. 현빈이 좀 잘생겼죠? 난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뭐 별로입니까? 우리 교인들 여자분들 눈이 대단한 보통 눈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한 번 현빈 거 잘생긴 것 같은데 현영 기사님 잘 안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그리고 참 현빈이 탔는데 본인이
아이고 현빈이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손에도 나 현빈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현빈이가 참 잘생겼는데 아마 저 볼 때 요셉은 현빈 못지않은 것 같아. 아주 보면요 용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왔던지. 그래서 이 보디발 그 아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들어간 감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감옥이 어땠는가 한번 보여줄까요? 장면을요. 자, 여러분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이 어땠는가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을 보십시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명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보십시오. 발에는 뭐라고요? 착고를 채웠고 몸에는 뭐라고요? 쇠사슬로 감았어요. 얘는 우리가 그저 요셉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그저 호의호식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그런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참 인간으로 도저히 고통을 받을 정도의 고통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다는, 정말 괴취급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 당연하겠지만 무슨 잘못이 있나 이 말이에요. 이런 억울함이 있어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었고 몸에는 청청 쇠사슬로 이렇게 동여매어 있는 훔쩍달싹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전히 이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발에 착고를 치고 몸에 쇠살로 동여매었는데 여러분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어떻게 감내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나 있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고함도 한번 치보겠는데 힘없는 종의 신분이라 어쩔 수 없는, 죽고 싶을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요셉이 이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이 고난 가운데도 같이 해주셨다는 흔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고난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이제 이 감옥 속에서 정말 왕의 죄수입니다. 중범자들 말합니다. 왕의 죄수예요. 경범자들이 아니라 중범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왕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같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 중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고 음식을 먹기 전에 맛을 보는 사람이 혹시나 독약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동시간에 꿈을 같이 꾼 거예요. 괴로워했을 때 이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요셉의 말을 보십시다.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요셉. 여러분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를 향하여 나의 벗이라고도 하죠.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시는가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먼저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셉 모든 삶 속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지요. 나중에 한번 가볼까요?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부릅니다. 자, 41장 16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이십니다. 41장 25절 가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28절입니다. 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절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의 변두리에 모신 적도 없습니다. 항상 중심,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그가 아버지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을 때도 그랬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세할 때도 그랬었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착구가 발에 채이고 쇠사슬로 내 몸을 꽁꽁 돌려매도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요셉의 신앙의 이제 진가는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고 난 뒤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변함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죠. 내가 감옥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다면 내가 이제는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내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왜 그가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일거리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내용의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요셉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수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추억들이 싹 지나갈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여유가 생기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보디발 가정에 있었을 때 보디발을 통해서 고난받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는 없지요. 착고를 발에 채우고 자기 몸에 쇠사슬로 텅텅 여매어서 움쩍달싹하지 못하도록 중범죄로 몰아채운 겁니다. 이런 뭡니까? 이제 나는 보디발보다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도 내수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애국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미국 같은 나라예요. 전 세계를 갖다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장 다 뽑아줘. 네가 하고 싶던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 맡겨버렸습니다. 이제 보디발도 말 한마디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요셉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기가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의 과정들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참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세계 속에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이 권력을 내가 휘두르는 그 순간 속에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많은 것을 내가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 참 여러분,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이거든 여러분. 성도의 힘이에요. 성도의 매력이에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누구나 못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우리 알아야 합니다.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 확 날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약자 입장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그 고통이 될 때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영적 힘입니다.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철저하게 광야 삶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기 때문, 말씀에 훈련받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 집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 받으셨을 때 12영에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없는 줄 아느냐. 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돌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안 하십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고난이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끝까지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마치 도수상 끌려가는 한 마리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강력한 파워였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힘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힘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힘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죠, 형님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후회하겠습니다만,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다움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110세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50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면요, 그럼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147세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장례식을 치렀는가 나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온 애국 사람들이, 원로들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 다 참여한 거예요. 다 참여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죠. 그 다음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 합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락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크게 울었다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들 하나 때문에요, 부모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애굽 땅 온 전체가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여러분 애굽 땅에 덕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유익된 존재였는가,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애굽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큰 기둥, 어마어마한 기둥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요, 그 사람의 삶을 갖다 평가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야곱이 이토록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자식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요셉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창세기를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50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참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성경은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무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7일 동안 애곡했고 온 애굽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생에도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요셉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인생의 삶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너무 구차하게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만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110세의 마지막 요셉의 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한 한 절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요셉이 된 것, 요셉이 복의 통로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신 결과가 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너무 많은 것을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 그분만 심어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애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런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생애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삶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침묵의 소중한 비밀도 우리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꼈사오니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많은 그 구차하게 남기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슴속 깊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그토록 의지했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정만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소상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아동부 교사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무 교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3기 MD 사회자 교육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레 그리고 또 목요일 날 11구역, 12구역 봄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찬양대석에서 우리 교부장, 구역장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기 집사님께서 우리 제일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제가 바로 예배 마치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또 교육이 있어서 교육 마치고 갈 그런 생각입니다. 참 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좀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마치고 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435장 우리 부리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아동부 교사, 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예영부, 우리 학생회, 우리 교사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일주일 내내 보면 교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청소하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남자 화장실은 특별히 더 힘이 들어요. 더 힘드는데 이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주의 위로하신가 축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 오늘도 식상당분 어제부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코가 다른가 봐요. 제가 한 권사님에게 무슨 냄새예요 했더니 고추 튀기는 냄새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 생선 냄새인데요 했더니 보니까 고추하고 생선하고 볶았더만요. 오늘 그 멸치볶음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서 우리 보답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가실 때 이거 이름표 다 이렇게 만나봐 오래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복된 자리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가슴속 깊이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파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